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겁니다. 이 칭의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와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부처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신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속전의 대가를 만족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온 세상에 공표한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들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의 속전의 대가가 완전해야만이 우리가 죄들의 사면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로마서 1장 4절처럼 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다.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죄를 치렀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학자라고 하는데도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듭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림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를 밟으면서 좀 떨어져라 이렇게 하신 적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다 해보셨죠? 그림자가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 몸에 곁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데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저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까 이런 게 관심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가족을 앗아가기도 하고 친한 친구를 앗아가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주위의 동료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 자리만 남아있죠.
마치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그런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세력을 패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감히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하늘의 송수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히 다른 어떤 존재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 살과 이 뼈가 다 문드러질 것 같은데 그날이 되면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하면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산다면 솔직히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좀 뜯어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면도 좀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은 썩을 몸인 것입니다.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과 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썩을 몸으로 거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낳았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형상이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나신 하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부활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 교리는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 이 땅이 전부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를 가둬놓을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무덤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내가 누워서 장사진대마 되어 저기에 썩여 있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누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무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런 사건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찬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가정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이루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자하심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의 관계를 통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2000년 전에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리아처럼 슬피 우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리아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돌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허탈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빈 무덤을 보고 이들의 신앙 관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돌무덤에서 돌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 돌이 너무 커서 고민했다고 나옵니다. 누군가 돌을 옮겨줘야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텐데 어쩔까 고민했는데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인들이라면, 당사자들이라면 분명히 무덤에 갔는데, 우리 조상의 무덤에 갔는데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데 무덤이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좀 장사를 좀 지내드리고 향품조 받아들여서 남은 길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분이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무 큰 슬픔에 쌓인 것이죠. 남자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 제자들은 벌써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아직 남아서 무덤가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는지, 남자들은 떠났잖아요. 그냥 무덤이 비었구나, 그냥 이렇게 떠나면 됐을 걸,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남자 제자들이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보았더니 두 천사가 있었답니다.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주석가가 말하기를 서 있지 않고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이걸 내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천사가 묻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시라 고백하게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은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공표된 걸 보고 얼마나 큰 감격에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뻐하고 찬양할 그 순간에 천사들이 여자여 왜 슬피 우느냐, 이건 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전히 마리아는 자신의 비통함에 빠져서 천사들의 말에도 불신의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 주로 섬겼던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찾고 싶은데 행방을 모르니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돌이켰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마리아도 과연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이 본문 말씀, 예를 든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슬퍼서 비통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전과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보았던 그림들 보면 아주 그냥 멋진 미남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멋진 미남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감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해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전 세상과 사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의 인상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얼굴이 진이겨지고 피가 상하고 채찍에 맞은 일그러진 모습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시체도 다 상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곁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열한 제자에게 마땅히 사도로 부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바로 한 번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슬픈 마음부터 차근차근 불신의 세력까지 다 없어지는 데까지 시간적인 관념과 정신적인 충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완쇄시키시면서 다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멋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마리아에 나타났을 때 뭘부터 먼저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불신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 지금 봐라, 이런 영광을 갖고 있는데 왜 울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란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일단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슬피 우는다는 사실을 뭘 하셨겠습니까? 왜 우는지조차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난을 멸시치 않으신 분입니다. 택한 자라면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독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이 동참을 하십니다. 깊이 동참을 하시고 마리아에게 물어본 말씀이 여자여, 천사와 하는 말과 두 번 다시 반복해서 한 말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왜 우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현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시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시체 그 자체로 계속 존재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입증이 되려면 부활하셨어야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질 못했습니다. 믿질 못했습니다. 현실만 바라본 것이죠.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슬픔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거기다 한 말씀을 더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찾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덤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장입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과연 마리아 내가 믿는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똑같게 예수님이 곁에 있는다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상황에 집착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봉착을 하면 슬퍼서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쳐서 오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들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면 저는 위태위태해요. 나이 드신 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눈길이 미끄러지면 백발백중 골절인데 손목이 부러지든지 발목이 부러지든지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권사님들이 열심히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큰 열심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올 때는 거의 대부분 부러지셔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유 왜 어머님은 연로하신데 어쩌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새벽 기도를 갔는데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졌네 이래요. 아 그래요. 아휴, 그래도 손목 부러지면 다행이죠. 이제 발목 안 부러져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참으십시오. 제가 손목 좀 당겨서 뼈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뼈를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게요? 아, 나 죽네! 이래요. 나 죽네!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안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정성껏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열에,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8, 9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믿었던 하나님이 안 계셔버려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도 개 중에는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믿음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목을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내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저보다 믿음이 더 낫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도 자신의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버렸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내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비통해하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슬피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불신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떠난 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아직도 예수님이 왜 내가 울고 있는가 왜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만약에 옮기셨다면 그분을 어디 두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여기 보면 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구나. 여인의 몸입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안다면 자신이 옮겨다 놓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정도가 이만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슬픔을 이루고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동산지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순간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야, 나사로야,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불신의 가운데 빠져있던 마리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시건을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그제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야 했더니 즉각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라보니여 이렇게. 라보니여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라는 말의 존칭어입니다. 랍비라는 말의 존칭어가 랍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랍보니여 극진한 존칭의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17절 말씀은 논란이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증거하러 갈 때 여자들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모순이 되는 듯한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가 육신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붙잡아 두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룩하신 분이신데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속 부활하셔 남으셔서 여기서 계속 계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격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이 세상에 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고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있는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시간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 시간 사이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간에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견해를 비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갖고 내 견해가 맞습니다,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리적인 충동을 일으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우리가 보면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아시죠? 한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강도에게 오늘 죽어서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가? 상충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돼서 이걸 이제 찾아보는 과정 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침례 교리와 함께 천국과 지옥, 낙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낙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낙원이 저 하늘에 있다는 개념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낙원이 땅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러고 시편 20편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고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땅속에서 불러 올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신도들은 다 죽으면 땅속으로 가게 된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하늘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웠던 낙원이 구약 시대에는 이 땅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큰 의미의 지하세계라는 말입니다. 지하세계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땅 밑을 다 큰 의미로 지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낙원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고통받는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낚아채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들어간 장소가 낙원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에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는 지옥에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낙원이 옮겨져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낙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래서 이랬구나. 낙원이 구약에는 지옥에 있었구나. 이제 개역 성경들은 이런 번역을 다 음부로 번역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 교리처럼 연옥 사상을 믿게 됩니다. 마치 지옥 가기 위해 전 단계가 음부 아닌가? 천국 가기 전 단계가 낙원 아닌가? 이런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죽어 묻혀서 바로 간 곳이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있고 싶다는 것이 몸을 바로 떠난 순간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11제자를 보십시오. 11제자가 예수님의 형제 맞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첫 열매가 돼서 우리의 맏형이 된 겁니다. 맏형. 우리가 동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에 속하여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11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무덤 곁에 있지 않고 차라리 마리아처럼 슬피 혼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11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들과 우리 믿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형제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똑같이 형제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 알죠? 왕궁에서 왕손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내 형제들이 아유, 저건 우리 가족의 수치거리야, 망신거리야.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나다니. 아우, 형제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자신의 가족이 된 순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예수님이 여러분께 오셔가지고 내 형제야 이렇게 말을 감당할 만합니까? 우리에게 이건 신약 성도들에게 붙여진 특별한 칭호입니다. 특별하게 부여된 칭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똑같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고 내 모습이 도저히 로얄 패밀리로서 이 왕가의 자손에게 혐오감을 주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11제자가 문 닫고 들어가 불신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를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똑같은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예수님이 한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신 겁니다. 교회는 단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직접 오신 것이죠.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진정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도저히 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도 거룩하고 인자하시며 그 사랑 깊이를 도저히 측량하실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 2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